그렇게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락을 온전히 누리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이 거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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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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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이렇게 우리 교리문답을 하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20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 20, 21, 22문답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받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믿음으로 교리문답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회인 지체들 앞에 우리는 고백하고 또한 서약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냥 감정적인 그런 느낌이나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동시에 그것을 참된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 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따라서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교회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와 복락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교회로서 한 몸 된 지체들과의 이 연합과 교제를 통하여 나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이 복음의 약속들을 믿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그렇게 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부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도리어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여 죽게 하신 그 거룩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와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러한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죄로 고백하고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다시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그 십자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은혜를 드러내며 믿고 신뢰하며 예배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 정상의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배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온전히 높입니다. 주님, 나와 같은 이런 주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자로 하나님 삼아 주셨다는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만한 자로 삼아 주셨다는 그 복음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기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을 믿고 나갈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네, 그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통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에 합당한 바를 온전히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죄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형벌당하여 죽게 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이렇게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복음의 역사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참으로 현존해 계시며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신 것을 믿는 그 거룩한 지식,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며 온전히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분명하며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지식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한 후에 신교진 형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우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따라 성육신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시련을 통해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보다는 세상에 주는 부유함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기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복을 넘치게 받았지만 아직도 그것으로 부족하다 여기며 내 자신을 위하여 곡간을 늘리도록 하였으며 또 그것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탐욕과 싸워 승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더욱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어 마지막 님 재림의 때에 영광의 면류관 쓰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이에 지역교회인 강남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어 믿는 우리가 서로 은사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쉽게 용서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순수한 교회, 참된 교회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바른 말씀의 선포와 순수한 성례, 그리고 권징이 행하여지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더욱 힘써 더 이상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한 몸임을 서로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는 이시상 목사님이 바른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된 진리, 하나된 복음 안에서 더 그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GBS 말씀 나눔을 통해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아이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 복음 안에 주님의 교회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지도자와 교회를 세우기 위한 BLF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각각 다르고 또한 처지가 다르며 살아온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몸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고백과 묵상이 한 지체임을 알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강남 주님의 교회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5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잠옷이 잘 안 보이지만 끝나고 또 인사 이렇게 반갑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봉독한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설교할 것은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보에 보면 여러분 이게 한 단락으로 27절까지 이렇게 쭉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어서 이제 설교를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이제 27절까지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오늘 한 2시간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간을 좀 이렇게 할애도 하고 또 우리 말씀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전체의 이 흐름 가운데 가장 핵심인 시험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1장을 전체를 요약하자면 2절에 보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인내를 할 것을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이 과연 참된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런 시험에 대해서 인내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이 4절에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는 그 모습대로 온전히 딱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 시험 가운데 인내하여서 온전하게 될 때 필요한 것이 첫째는 5절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어요. 먼저 이 지혜는 내게 찾아오는 이 시험이 어떤 성격인가, 누가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나는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5절에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시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그리고 이 시험이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다른 죄악된 것과 관련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가운데 이 주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딱 이 시험 앞에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분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리고 그 시험의 구체적인 그 시험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 대부분 이제 9절에 있죠. 자기의 높아지는 모습, 돈 문제, 돈과 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더 필요하느냐? 이 시험 앞에 우리가 인내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지혜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또 하나 오늘 19절 이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필요한 게 아니라 19절부터 27절까지 이 본문을 좀 요약한다면 말씀에 대해서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오늘 전체의 설교뿐만 아니라 27절까지 이제 다음 주도 이어서 하게 될 이 본문의 주된 메시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메시지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지난주 본문 살폈던 18절 바로 앞에 전문맥에 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끝에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본문을 살필 때 이 말씀과 연결을 딱 시켜보면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은 뭐냐? 신자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전체 흐름 가운데 인내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겠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살펴보게 될 내용들이 뭐가 뭘 수 있냐면 말씀으로 거듭났다, 나았다,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딱 얘기하면 신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관련이 있고 특히 시험 당할 때 말씀으로 인내하느냐 하는 것과 하는 것이 신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할 때 우리 약간 뭘 생각해 봤냐면 혹시 여러분 아침 드라마 보세요? 아침 드라마가 대부분 약간 이 막장 드라마 그런 거 류가 좀 있잖아요. 만약에 누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내가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때 여러분 뭘 가지고 살펴보느냐면 나를 부모를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알고 보니까 얘가 좀 자라면서도 점점 나를 안 닮어 딴 사람을 닮아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도 태어났는데 우리의 영적 부모인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겠죠. 게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담는 모습, 진리의 말씀이 자녀인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안 닮아. 진리의 말씀을 안 닮어. 그리고 뭘 닮아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닮아.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더 닮아서 그런 것들은 잘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거듭난 게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막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그럼 지금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새로 딱 태어난 사람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순결해요, 이 사람, 애기는. 이 애기는.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체성에 딱 맞는 그런 모습들을 딱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신자는 누구인가? 신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18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아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신자는. 이게 우리의 여러분 첫 출발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딱 태어나서 거듭난 게 분명하다면 앞으로 자라갈 때도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겠어요? 말씀으로 딱 자라간다는 거죠. 태어났다는 게 딱 보여주는 게 출발이 그랬다면 그의 과정과 종착점도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그럴 때 그 과정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이후에 그 과정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드러나요. 이 사람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고 그 종착점은 뭐예요? 우리가 전에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정말 받느냐. 그 생명의 면류관이 미래에 주어질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서도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의 DNA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첫 모습도 아이 딱 이제 진리의 말씀을 닮아서 태어나고, 자라갈 때도 진리의 말씀으로 딱 자라가고, 마칠 때에도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게 맞춰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래서 말씀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제 내용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방금 전해드린, 이 우리가 진리로 태어난 존재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으로 행해라라고 지금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19절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19절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지금 있는데, 여러분 이거 혹시 뭐 성경에서만 보셨어요? 다른 데서도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많이 보지 않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성경 전체에서 보면 잠언, 전도서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잠언, 전도서는 격언이라 그러죠, 이게.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일반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성경의 원리들을 이제 설명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이게 뭐냐?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19절은 사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 그냥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대부분 다 아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거 뭐 못 들어본 사람이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 알아. 그래서 이걸 검색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뭐 이렇게 어떤 책 제목에도 비슷한 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약간 타종교, 특히 약간 이게 불교나 그런 약간 수행 종교 같은 데에서도 이런 똑같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야고보서 저자는 사람들이 다 알만한 이런 격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성경적인 진리, 세속적인 내용과 다른 성경적인 진리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를 딱 태어나게 하신 아주 그냥 영광스러운 출산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때 그냥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이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이 아이가, 아이 세상 사람들 다 아는 대로 그냥 똑같은 원리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영광스럽게 태어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할 때, 이제 그런 설명하는 방식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도 성경적인 진리를 전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방식이, 야고보서 저자의 이 설명의 방식이. 그럴 때 이거를 여러분 딱 어떤 면에서 이제 딱 본문이 딱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19절의 요 격언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래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듣는다는 걸까요? 여기서 뭘 듣는다는 걸까요? 뭐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목적어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를 속히 듣고 말하기는 딱 더디하라, 늦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는 좀 있죠. 더디게 하라. 아니 이런 게 우리 인간관계에서 필요하죠. 누가 나랑 딱 말할 때 그냥 말싸움이 벌어지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는 잘 이해하고 듣고, 그리고 내가 그냥 맞받아치는 거 이거는 참고,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혹은 이 친구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도 이런 말이 얼마나 통용되겠습니까? 그런데 2번, 뭐를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듣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 천천히 더디게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좀 흐름상 어울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울리겠죠. 지금 18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21절에서도 너희 마음에 심겨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 22절에서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말들은 바로 듣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사람들 간에 말하는 것의 태도, 관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지금 아주 쭉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살필 때 이제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히 하라라는 것은요 좀 뭘 얘기하냐면 속히 이제 빨리 즉시 하라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 여러분 속히 근데 들어라라고 말하는 건요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그런 의미예요. 말씀에 딱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서 말씀을 즉각적으로 딱 듣고 순종해라, 말씀을 들었을 때 딴 생각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순종해라 라고 딱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말씀이 인내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순간에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정말 우리도 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탐욕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죠. 우리 전문맥에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탁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막 화를 내면서 욕하고 싸우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말씀에 듣기는 즉시 들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인내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 것들을 딱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가지 않도록 말씀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여기서도 그리고 나서 뭐를 또 얘기하냐면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말하기는 더디하라. 더디하라. 느리게 말하라. 그래서 무슨 유튜브 같은 데 보면서 말하는 배송을 느리게 해서 뭐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아니면 이것도 약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막 누구랑 말싸움 할 때 그냥 말을 천천히 하면 화도 좀 덜 나고 막 그럴 거 아니겠는데요? 상대방이 아주 뭐 열통 터지겠는데 말 좀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막 이러면서 더 싸울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들을 하는 것들을 가리켜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들을 하는 것, 야고보서에서는 이것들을요 바로 말의 형태로서 신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속히 들어서 순종하고, 그리고 말을 할 때 급하게 말해서 이제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느리게, 더디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있죠. 반대로 말할 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는 것에 우리가 속히 듣지 않고 안 들으려고 하고, 다른 이게 사람들 앞에 말을 할 때는 아주 그냥 급하게 말을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주 그냥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이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모습들도 깨져서 싸움이 벌어지고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기가 막 어려울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설명을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뭐냐면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이 뭐 성경 외에 불경이나 뭐 다른 일반적인 뭐 철학자들이나 뭐 인간관계를 강의하는 그런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점에서 이런 세상적인 종교, 세상적인 윤리와 다를까요? 바로 이 행동조차도 말하는 언어의 습관조차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행위로 우리가 노력해서 애쓰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제 애써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복음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애쓰고 그냥 뭐 예쁘게 이렇게 말하고 그냥 이렇게 있죠? 교양 있는 말, 마치 막 그런 말들을 이렇게 딱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그럼 이를 것이냐, 그에 합당한 모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은 단순한 포장되어 있는 어투나 말들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들이 바로 신자인 우리의 존재 가운데 자연스럽게 변화된 존재 때문에 드러나는 열매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본문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 태어난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일 거예요. 본성. 여러분 이런 복음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잘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는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딱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그냥 빨리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할 때도 내가 성급하게 그냥 그 사람 말한 것에 반응한다고 그냥 맞받아친다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이게 신자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우리 가운데 잘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이딱 갈등의 관계, 말싸움하는 이 사람하고 막 논리 싸움을 한다거나 감정 싸움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신자의 본성이 딱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말을 더디하라라고 본문에 표현돼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을 뭐 천천히 하라, 꾹 참고 이렇게 말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여러분 이런 표현 쓰죠. 이 사람은 누가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말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내가 말하려는 것을 필터링하고 걸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신자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거듭난 신자 안에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딱 말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말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말들,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들, 지체를 세우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소 거친 대화, 말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네가 먼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것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비록 여러분 의도했든 안 했든 의도를 안 하고 그냥
말투일 수도 있죠. 말투일 수 있어요. 그런 투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내가 막 꼬투리를 잡거나 그러지 않고 그 상황에서 지체를 높여주고 섬겨주고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상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소금 치듯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신자,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참 우리가 말싸움할 때 딱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딱 이런 막 말을 하거나 아니면 말할 때 진짜 딱 보면 어떤 거를 딱 꼬집어서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려고 하고 악한 마음을 의도를 가지고 하려는 그런 말들. 이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말한 거를 표현해 가지고 그냥 맞받아춘다거나 막 이런 거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거룩한 본성이 있는 거 신자 안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막 악의적으로 이런 말들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탁 닥쳤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됐을 때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복수하려는 거 이런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을 너무나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로 복수하여서 통쾌한다거나 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게 더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더 사모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서 빠져서 나를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그런 죄의 구렁텅이에 말의 악한 구렁텅이 속에 빠뜨리는 것들을 그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더. 그래서 내가 말에 합당한 바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한 것들을 그리고 소금 치는 것들을 말하면서 딱 서려고 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복수하여서 그 사람이 말한 것들을 딱 인용해서 내가 딱 말해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모습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말을 딱 예쁘게 해주는 것. 이런 모습이 신자에게 갖춰져 있는 본성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들을 하도록 하시는 새 마음, 새 본성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20절. 20절. 우리가 왜 사람들과의 말싸움 해야 되는 막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그런 말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20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배우셨죠? 복음 배우면서 하나님의 법정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번도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얻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그런데 사람이 성내면, 화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요걸 좀 되짚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사람에게 성내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성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자기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보통 화를 내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자만심이 강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용납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 화를 낼 때, 여러분, 그 이제 상황들을, 그 원인들을 우리가 딱 알려고 할 때, 뭐 아주 세세한 구체적인 뭐 화내는 것에 단초가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는 뭐 잘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보통 뭐를 알 수 있냐면 그의 마음에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상대방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화를 내는 경우를 가만히 잘 이렇게 보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어떤 표현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무시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나를 깔본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그렇죠? 작은 표현들, 아니면 뭐 뉘앙스를 띠고 있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뉘앙스를 띠고 있는 것들은 아주 그냥 민감하게 그냥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화를 내는 것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아니면 또 그런 상황에서 복수하고 보복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야고보서 좀 뒷부분에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사람에게 성내는 사람이 놀랍게도 화내는 거를 잘 참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고 이웃의 명예가 손상될 때는 잘 참아. 자기 명예가 손상될 때는 것은 못 참아. 그냥 화를 그냥 있는 대로 잘 내요. 그래서 그냥 어떤 표현이나 뭐 이런 거 그냥 아주 꼬투리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뭐 잘 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참아요. 아주 인내를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화를 내는 게, 여러분 이제 나의 그 보호해주고 그런 모습도 물론 있어요. 이제 진리에 보호하고 할 때가 화를 내는 경우도 분명해야 되죠. 그런데 잘 보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화를 내고 악한 말들을 하고 거친 말들을 하고 상대방에게 딱 지적하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고 상대방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들을 이게 막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경우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여기서 그냥 딱 말하지 않고 내가 딱 참게 되면 오히려 거기 안에서 거친 말들, 거짓된 말들, 이 분노의 말들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명예가 보호될 수 있어요. 다른 지체의 명예도 보호될 수 있어요.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있죠. 어떤 한 지체가 만약에 굉장히 어떤 힘든, 딱이 지금 막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이게 그 지체가 뭐 한 말이나 한 이런 것들을 딱 밝혀내고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그 지체를 보호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지체의 명예를 보호해주고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 딱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때 이걸 하도록 하는 거, 이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 그래서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2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본문이 구체적으로 그러므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 이제 읽고 좀 설명하고 몇 가지 도 적용해보고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동사 두 개를 표현해 보면, 주목해 보면 버리고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버리고 받으라. 우리가 있죠. 이 성내는 것, 이것 가운데
성내지 않고 인내함으로 딱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버리고 받는 거예요. 내버리고 받는 것. 여러분, 그릇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거기다가 뭐 뭘 담으려고 한다면 있죠.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 비워야 받을 수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원리죠. 뭐를 버려야 되는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리고 이걸 버린 다음에 뭘 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후자가 중요합니다. 후자가 중요해요. 여기 지금 전체 27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쭉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좀 설명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게 뭐냐면 21절에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인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 들은 말씀에 대해서 딱 이렇게 뭐 반사 이런 거 하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는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 앞에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유순하게 듣는 것. 말씀을 거치고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속히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속히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사람으로 조금 더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인내함으로 딱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는가? 바로 말씀을 딱 들을 때마다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 말씀 딱 들은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이거죠. 이거 지금 아이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지금.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잘 먹어야 잘 자라죠. 잘 먹고 잘 자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 뭘 말합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게 아이가 자라게 하는 젖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 정체된 것 같아. 아, 요즘 신앙생활, 왜 이렇게 그냥 재미없고 막 이러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뭐 흥미가 없고 막 이러지. 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딱 뭔가를 있죠? 딱, 요 부분은 주님 못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좀 내가 딱 안 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때 어디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 다 쏟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하지 못하는 거죠.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갈 수가 없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진 않은지 이걸 여러분 살펴봐야 돼, 이거를. 이걸 살펴봐야 돼. 이거를. 자기 안에 더러운 게 혹시 있진 않은지. 내 안에 지금 딱 이런 있죠? 넘치는 악이 있진 않은지 이걸 살펴봐야 돼.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좀 먼저 보고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저도 사실 이거 어제 설교 준비 이렇게 좀 하고 딱 그러다가 집에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뭐를 설명을 안 한 것 같아. 딱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여러분이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복음적인 설교, 이렇게 강해 설교, 딱 본문 중심적으로 딱 하려는 거 딱 듣고 성도들 얼마나 수준이 높아. 디비스도 하고 이런 성도가 없죠. 알아서 적용도 잘하고 하겠지. 나는 설교자의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이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설교자가 또 약간 조목조목 짚어줘야 되는 면들도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타본문을 좀 더 살펴봤어요. 그래서 설교를 좀 더 보충을 했는데 뭐가 그 참고 부분에 좀 못 적은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한번 여러분 읽고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까지.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아이가 태어난 그 본문과도 너무 잘 연결이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다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해 보시면서 이걸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설교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본문의 메시지를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자라가고 인내도 이겨내고 교회로서 이 거룩한 말씀으로 딱 서는 은혜로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 설교자뿐만 아니라 청중인 성도 여러분의 몫도 있어요, 이게 뭐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막 그거를 따지는 건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꽤 많아요, 여러분. 뭐 6대 4? 누가 이깁니까? 막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꽤 많아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을 해주고 할 때 이걸 가지고 여러분 본인들이 좀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악독이란 뭐냐? 악독은 이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거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뗄 수 없는 것들인데 요 다섯 가지도 그래요. 악독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한 모습들을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악한 모습들. 근데 이게 비윤리적인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하는 비윤리적인 악한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 윤리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근데 실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만은 뭐냐면 교활한 술책, 간교한 계획을 가리켜요. 교활한 술책과 관계. 여기서부터 여러분 네 가지는 사람과의 구체적인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시 내가 막 있죠. 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그 사람을 딱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술책을 있죠. 하고 있는 것들. 외식이란 뭐냐면 가장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숨기는 것들,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가장하고 위선하고 숨기고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들을 가리켜요. 시기란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질투심을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용례를 더 찾아보니까 놀랍게 이게 구원에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성경이 이렇게 딱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내가 다른 사람 싫어하는 거 그게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만 깨트리는 건 줄 알았더니 시기하면 있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질투한다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게 자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키를 막 누른다든지 애들이 성장할 때 성장판을 막 꺾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게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 원망, 불신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이게 그 질투하는 마음이 점점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에까지 자라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비방은 험담하는 걸 가리키죠. 험담하는. 상대방의 명예를 고려하지 않고 말을 이제 함부로 막 하는 거.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애들 여러분 젖 먹는 거 보면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들이 갓난 아이들 태어나는 거 보면 그렇게 젖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인 지금 말씀으로 태어난 갓난 아이 같은 우리 신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을 그냥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 이 말씀으로만 내가 자라난다. 이렇게 여러분 딱 여기고 말씀 앞에 즉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모습이 딱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왔어. 근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설명이 오늘 본문의 문맥 가운데 바로 시험을 당하는 이 문맥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긴다. 특히 시험 당하는 딱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말하고 지체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이렇게 말한다. 라는 것 가운데 어떤 모습들로 드러나냐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반대는 자기의 의를 꽉 갖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릴 때에도 들을 때 속히 안 들으려고 그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 그리고 다른 지체에 대해서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합당한 것들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중심이 강하다 보니까 딱 말씀 앞에 내가 말하려는 것들을 필터링하면서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를 높이고 나를 딱 드러내고 나를 보호하려고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에게는 딱 독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이게 자기 중심성,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의 하나님과 사람 앞에의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참 잘하는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의를 이룬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라고 할 때 내가 많이 썩내는가? 많이 썩내는 사람인가? 쉽게 성내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그리고 넘치는 악이 있을 때 우리가 쉽게 썩내고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많을 때, 가득할 때 그래요. 이 더러운 것들이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은 우리가 있죠.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고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자기 영광을 바라고 돈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딱 자기 의가 가득. 그래서 쉽게 썽도 잘 내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도 이거 그냥 내가 한 거, 나의 업적,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을 때 여러분 교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해요. 자라가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모습으로 딱 자라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자라가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연차는 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모습이 더뎌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가끔가다
우리 신앙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 신앙의 연차가 우리 딱 오래되고 또 직분도 맡거나 아니면 교회 내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우리의 신앙 성장은 좀 더딘 경우가 많아서. 근데 잘하긴 잘할 거예요. 이게 멀리서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긴 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하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때때로 우리 약간 루틴한 신앙생활에 이렇게 딱 이렇게 빠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에 빠지면 내가 잘 잘하고 있는가 이런 자신을 좀 약간 연민하는 일이 있는데 이때 신앙생활 처음 하는 태신자, 초신자들을 보면 우리가 감동하기도 하고 맞아 저런 모습이 신자의 모습이지 하는 모습들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그런 신앙, 지금, 예수, 이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막 눈물 콧물 쏟고, 아이고, 말하는 것마다 그냥 감격스럽고 이런 새신자의 모습을 보면, 와, 이 사람이 정말 지금 잘하는구나. 정말 지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거 우리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거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이런 변화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는 것이 더디다고 한다면, 혹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진 않은지를 여러분, 그걸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거를. 이게 우리가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우리가 그냥 기생충처럼 우리에게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냥 신령한 젖 먹어봐야 뭐합니까? 다 빨아먹고 그냥 기생충만 커지고 우리는 못 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연말부터 지금 신방하면서도 꼭 질문 드린 게 있잖아요. 말씀 들을 때 혹 시험 드는 거 있지 않은가? 말씀에 부딪히는 거 있지 않은가? 말씀이 거치는 돌처럼 탁 들으면서 내가 이건 좀 막아내려고 하는 게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공적인 설교 행할 때가 가장 우선적이죠. 설교자가 여러분 뭘 노리고 이렇게 탁 표적 설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려고 지금 강의 설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탁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를 노리는 것 같아. 이렇게 들리면 그거 살펴보셔야 돼요. GBS 하면서 지체들과의 나눔 가운데 누가 딱 말하는 거 탁 할 때 내가 감동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도 약간 우리가 거치는 돌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막아내는 것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딱 살펴보셔야 돼. 그런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뭐가 나에게 말씀이 부딪히는가. 나에게 있어서 내 마음에 견고한 진, 말씀을 막아내고 튕겨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는 아주 속히 하여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하고 마음으로 받고 나에게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제거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까지만 더 살피면 이제 여러분 근데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딱 행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복음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피는 거죠. 그걸 살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 18절 전문맥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닥칠 때에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행동했다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 시험 나가는 어떤 유혹들 딱 그것도 딱 참고 막아내려고 하고 말씀 앞에 딱 순종하려고 해요. 그 근본적인 또 설명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1절에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막 이렇게 설명돼 있죠. 기록돼 있잖아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심겨졌다는 거. 바로 여러분
이거 들으면 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지금?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새 언약, 새 마음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설명을 하면서 그런 새 언약 백성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고 있긴 한데 여러분 참고 본문에 있는 주보를 한번 보시죠. 자, 눈으로 좀 잘 따라오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에스겔 36장 26, 27절 말씀이 새 언약 본문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밑줄 그시고 새 언약을 맺는 것은 뭐냐면 바로 32절에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 언약을 깨뜨렸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있죠. 표면적으로는 지키더라도 마음으로는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래서 말씀을 있죠. 율법적으로는 지키더라도 마음의 중심으로는 말씀을 별로 딱 좋아하지도 않고 안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딱 지키지 않으려고 마음으로부터도 거부해.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으로 딱 삼아주시는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딱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33절에 중간에 있죠. 내가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여러분 뭡니까?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딱 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재창조하신 거예요. 마음이 변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해. 말씀대로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 시험의 그 상황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들을 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합당한 말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이제 세본성이 됐어요. 세본성이 되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들어오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우리 안에 반응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설교자가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설교자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을 말하게 하시고 청중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이것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말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기본 설명을 하고 이걸 적용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언약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누가 신자이고 누가 신자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에 합당한 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명령하고 구체적으로 이걸 제시를 하죠.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이 너무 좋아. 꿀송이보다 더 달아. 와, 성경에 그 표현 있잖아요. 꿀송이보다 더 달아.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방해하고 걸리는 걸림돌들이 있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막 이렇게 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과 막 싸우고 싶어. 그것들을 막 물리치고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신자인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물리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신자인 거예요, 이게. 신자.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뭐냐면 중요한 이제 신자 불신자 설명을 한 번만 더 하면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힘있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게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여러분 그 신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용기보다도 여러분 회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고 용기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불신자도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럴 때야 용기가 필요한 거죠. 신자는 말씀이 자신에게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려고 그래요.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캠핑 가서 여러분 혹시 그 불멍 같은 거 해보시면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쫙 활활 이게 바짝 마른 나무가 활활 타오르잖아요. 나무가 젖어 있으면 안 타오릅니다. 이게 뭘 가리켜요? 여러분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사람이 신자라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가득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싶고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말씀대로 못 사는 지체들을 막 일으켜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을 듯 일어나는 게 이게 신자인 겁니다. 이게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좋은 거 있으면 막 나누고 싶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게 말씀이 심겨진 신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요구하는 것들도 내가 막 지키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듣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주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제대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토요일 날 이렇게 딱 설교 올리고 본문 올리고 할 때 토요일 날도 여러분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세요. 주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에도 여러분 주의를 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이나 우리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는 혹 약간 애들을 혼낼 만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얘가 내일 교회 가가지고 딱 그냥 이 교회 말씀 듣기 어려울 수가 있어. 그냥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그럴 땐 혼내는 것도 안 올리고 부부싸움을 하려고 할 때도 토요일 날은 안 싸우고 약간 룰 이런 거 정해놓고 있죠. 안 싸우고 막 이러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 말씀을 속히 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 들을 때도 막 기록하기도 하고 설교 노트에다 잘 적고 지역 모임에서도 이거 풍성하게 은혜 나누면서 다른 지체들에게 은혜 전해주려고 하고 이 은혜를 다른 지체들이 다 적용하면서 막 하려고 하고 우리 이제 리더들이 있으시잖아요. DBS 리더들이나 지역 모임 리더들이 먼저 깊이 있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도와주는 거죠. 말씀으로 풍성히 먹여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역 리더, DBS 리더 여러분 유모입니다. 유모. 말씀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의 저주를 먹여주세요.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자신을 적용하신 다음에 지체들에게 깊이 있게 나눠주세요. 깊이 있게 나눠주세요. 해석하고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하고 이 DBS 순서 따라서 하는 것도 여러분 다 잘 해오셔야 돼요. 열심히 해오서 열심히 연구해서 남주자, 섬겨주자 뿐만 아니라 적용도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딱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는 것들을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풍성하게 은혜 누린 것들을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이게 이런 게 잘 될 때, 이런 말씀의 교회 생활이 잘 될 때 우리가 말씀을 온유하게 속히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말씀이 심겨진 그런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강하게 나타나야 돼요. 나를 자아를 만족하고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모습들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돕게 하고 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딱 드러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소진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그런 신자의 반응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을 때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지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일어나야 돼요. 이런 마음이. DBS에서도 오후에 이제 말씀 나눌 때에도, 지역 모임에서도 이제 말씀 나눌 때에도 이런 자기의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은 드러나고 나는 없어지고 소진되어지고 지체들의 유익만이 드러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 해나가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난 그대로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자라가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딱 자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의를 받는 생명의 면류관에 다다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정말 우리에게 새 마음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 태어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을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한 몸, 한 가족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하게 받고 시험도 이겨내고 싸움이나 분쟁의 순간에서도 말씀대로 하려고 말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태도를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나보다 더 높아지고 그 지체의 명예가 더 높아지는 것들이 이게 말씀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진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요. 그런 복음의 반응들이 새 사람 된 반응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미 심겨졌으니 그것이 더욱더 자라가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에 나는 소진되어져도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길 바랍니다.